잠언 29장입니다. 오늘 의로운 자들이 권태를 잡으면, 이건 이제 정치와 민생의 관계예요. 정치와 백성. 성경에서 정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크리스천들이 주목을 별로 못할 뿐이죠. 의로운 자들이 권태를 잡으면, 또는 사악한 자들이 통치자가 되면, 이런 잠언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들이나 우리가 별로 그런 데 주목하지 않고 이제 평소에 성경을 보는 건데, 성경 자체가 한 권의 정치서입니다. 잠언 2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태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이제 의로운 자가 권태를 잡으면 한마디로 이제 지배자가 되는, 통치자가 되는 거죠.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너무나 정치와 그 백성의 관계, 정치와 민생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건너있게 은혜롭게 또 영감있게 경이롭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다라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며, 말씀이 효력있게 저희 안에서 또 건너있게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마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침례교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 마음속에 전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잠언은 의로운 자들이 권태를 잡으면 이 좀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도덕이나 인격 수련이나 정신 수양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성품을 단련하고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런 식의 그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인격이 함양되고 성품도 단련되고 도덕은 함양되고 보양되고 뭐 당연히 그런 열매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성경의 주 목적이 이제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맨날 도덕적 감화 이런 것을 이제 다루면 뭐 삼강오륜이나 성경에 별 차이가 없어요. 옛날 소학을 배우는 뭐 어른들 이야기나 성경의 좋은 말씀이나 뭐 불교의 좋은 말씀이나 그것도 다 비슷비슷하죠. 뭐 모든 종교에서 가르침이 그러면 다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정신 수양이나 마음 수련이나 도덕이나 인격을 위한 영적 교과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그 메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법을 다루는 법전이고, 여러분이 구약 읽을 때 왜 이렇게 성경은 일반 그 어떤 뭐 도덕경이라든지 뭐 논어나 맹자나 아니면 이 그리스 철학이나 근대 철학이나 이런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어떤 뭐 아브라함의 어떤 높은 도덕성이라든가 롯의 도덕성 이런 거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노아의 훌륭한 인격 그런 거 다루어요. 성경엔 그런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요셉 정도가 이제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볼 때 요셉이 높은 정신적 어떤 스승, 인류의 스승 같은 정신적 그 높은 도덕적 그 정신적인 어떤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이야기 그런 걸 아예 그런 거 다루질 않지 아예. 야곱이 어떻고 야곱 12아들이 어떻고 보면 아예 인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는다고 이사야의 도덕이라든가 이사야의 정신적 그 인격의 성숙이라든지 이사야의 그 아주 대언자 이사야의 높은 그 어떤 정신세계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아예 없죠.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성경에서 읽는다는 자체가 그걸 헛읽는 거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할 법을 다루는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다루는 정치에서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께서 세우시는 성경은 주께서 세우시는 성경의 주제는 말이죠. 주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왕국과 그분의 통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신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국에 관한 역사와 예언입니다. 왕국에 관한 역사와 뭐라고요? 예언이라고요. 그 성경은 역사 쓰고 정치 쓰고 법전이고
이것만큼 정말 위대한 어떤 그런 정치사적 법전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서고 예언서다 뭐.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복지 등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음행을 해야 되느냐, 뭐, 법제에서 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이죠. 어떤 정신적, 도덕적, 인격을 수련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단 말이죠.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통치를 하거나 권세를 잡는 것 역시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가끔은 인류의 제일 오래된 직업하면 뭐 사람들이 농사냐? 아니면 뭐 목축업이냐? 뭐 그런 거 있죠. 장사냐? 의사냐? 아닙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존귀한 자, 관을 씌우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아담은 왕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지으신 땅과 거기 땅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도록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직업은 농사꾼이 아니었고 학자가 아니었고 상인이 아니었고 예술가가 아니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씌우시고 권세를 주셨느냐?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그는 죄를 지음으로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현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다룹니다.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이 통치하는 왕국, 다가올 세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에 복종시키지 않았다. 천사들에 복종시켰던 세상은 이전 세상입니다. 현 세상은 아담에게 주셨고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다가올 세상은 또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한다고요. 이 구절은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의 통치를 말합니다. 주님은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옛날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죠? 예, 이전 세상입니다. 지금 현 세상은 사람들이 맡겼다가 다가올 세상은 그냥 사람들이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이거죠. 예. 근데 현 세상은 아담에게 맡기셨지만 아담은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이 통치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권세를 잡으면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죠. 역사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이 말이죠. 예언적 교리적으로 하나님 아들들이 권세를 잡고 다스린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신정 통치체제를 말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사나 요사밧이나 우시아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을 말합니다. 이런 왕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 백성들은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빵이 풍성했습니다. 경제가 아주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 이 구절을 적용해서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든가 크리스천이 시장이 되고 고위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옳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신정국가가 아니고 주의 법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크리스천들이 행정, 사법, 입법부에서 권세를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 반대는 안 하지만 불신자 별 차이가 없거나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지키는 의로운 왕들이 권세를 잡으면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법을 버리고 무시하는 사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은 큰 위기에 빠지고 포로가 되거나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왜 애곡하죠? 포로가 되거나 저주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토해내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애곡을 하는 거죠. 잠언 28장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으니라. 이것도 정치와 백성의 관계죠. 정치와 백성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9장 2절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이 구한말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종 같은 사람은 말이죠. 왕이죠. 그런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이 민씨 집안하고 마누라가 민씨인데 이 왕이 매관매직을 했어요. 왕이. 그리고 왕이 매관매직을 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1년씩 임기를 1년씩으로 했다가
나중에 돈 더 굴돌리고 2개월마다 바꿔치기했어요. 2개월마다. 자기가 임명하고 2개월마다 바꿔치겠다고. 돈 받고 구한 말에. 뭐 그렇게 매관매직하는 놈을 치는 게 아니라 왕이 지가 선두에 나서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응? 왕이 선두에 나서서. 그 나라 꼬라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백성이 애국하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의로운 자가 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10절에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정치인들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권세를 잡도록 투표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책망이나 꾸짖음이나 비난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도 이건 싫어해요. 육신의 본성은 책망을 전혀 원치 않고 멸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리의 말씀이고 다음에 뭐죠?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며 책망합니다. 책망을 거절한 자는 잘못해갑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성경 경고하기를 잠언 15장 10절.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갑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주 예수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불신에 빠진 자들을 누구든지 꾸짖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죄 짓는 자들은 뭐라고요? 꾸짖으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면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뒤에서 은밀히 따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실족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누구 공개적으로 깠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듣는 다른 사람들도 그건 목사가 심했네, 잘못했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응? 교회가 분열되는 중에 하나. 근데 그 성경에는 공개적으로 하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죠. 그게 설교예요. 이 교회에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고요. 제 설교 듣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피드백이 들어온 중 하나가 목사님 그 나간 사람들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가끔. 별로 안 하는데 한다 치면 보통 10년은 넘은 이야기니까 뭐 괜찮지 않나 싶은데 듣는 사람 입장은 그게 항상 현재인 것 같아. 그게 현재 왜? 같은 문제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 들리는 겁니다. 이미 다 극복된 사람은 과거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자기 안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자기 문제처럼 들려요. 그러면 비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 하죠?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꾸짖으라 그러죠.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래요. 메시지가 싫으면 설교가 싫으면 설교 싫다 소리를 하기 힘들면 설교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비난한다고. 내가 누구 억학심정이 있어서 사람들 욕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그게 뼛속 깊이 박혀가지고 금강석으로 철필로 금강석 새긴 그런 꼬라지겠지.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게 목자들의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했습니다. 목자들이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들은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없게 됩니다.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주의 영이 부어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잠언 1장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요건입니다. 그러면 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준다잖아요.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나서 허생각하지 말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2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제가 이 구절 가지고는 정치와 성경 또는 정치와 크리스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를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윤 목사가 지금 너무 정치세로 흐른다 그럴까봐서 지금 전 잘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성경 자체가 사실은 정치서예요. 성경 자체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력들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백성들에게 사악한 통치자를 주시고 의로운 백성들에게 의로운 권세자를 주십니다. 전 지금도요. 7월도 안 돼. 7월 다 돼가지고 이제 11월 선거 생각하면 좀 아득합니다. 솔직히 미국에 11월 선거 생각하면 아득해요. 한 나라의 국군은 그 국민이 어떤 통치자를 갖느냐에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봉건국가뿐 아니라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왕이나 통치자,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잠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잠언 28장 12절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숨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숨느니라. 저는 이 백성들이 일반 이 민초들이 정치에 별 연관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했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사경이라고 하는데 외부 손님이 한 번 왔는데 어떤 분 이야기를 하는데 말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 한국 정치 상황이고 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누가 됐습니다. 저 그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식사를 들었는데 야 정치가 이렇게 사람들의 숨을 틀어막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말 조심하세요. 왜?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때 박근혜 탄핵되고 완전히 정권 바뀌고 말했죠. 지금도 압니다. 여러분이 용기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트럼프 모자 쓰고 다닐 수 있겠어요, 미국서? 솔직히 트럼프 티셔츠 입고 다닌다든지. 근데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라. 지금 사악한 자가 안 다스리고 정치 트럼프가 지배하는 통치한 대통령이 있어도 트럼프 티셔츠를 마음대로 못 입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 권력과 정치라는 게 일반 민간인들,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봉건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 민주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숨을 죽이게 됩니다. 나치가 일어나고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가 일어나서 다스릴 때 백성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이제 델토이 같은 사람, 마오쩌둥 같은 사람은 언론에 잘 준다면서 뭔지 마음대로 비판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다 겁먹어 아무도 비판 안 하니까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마오쩌둥의 마음이 놀렸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막 글 쓰고 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다 죽었어요. 그게 숙청 방법이었죠. 그게 숙청 방법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아무도 아무리 잘 준다도 말 못하게 됐고요. 그 등소평이가 정권 잡을 때는 이미 써먹은 방법 또 못 써먹잖아요. 그래 와병설 이제 죽게 됐다 하고 나서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일어났지 반대파들이 다 죽었습니다. 계속 한 3번만 그랬더니만은 못했대 진짜 등소평이 진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또 자기들 죽일까봐 또 이제 죽었다는 이 소문 퍼뜨린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죽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못 일어났어요.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백성은 숨을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잠언 28장 28절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스스로 숨거니와. 정치는 백성들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신정국가에 있던 이스라엘은 왕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 그들의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나 그의 길을 따라 걸었던 왕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적들을 다스리는 왕국이 되었고
사방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칼 왕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침략을 받았고 포로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백성들의 삶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닌 현대사에 우리 조국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또 전후 우리나라의 남과 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이 해방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통치를 했고 남한은 이승만이 통치자로 다스렸습니다. 그때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10배 이상 잘 살았다고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남한보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였죠.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상대가. 덕분에 전쟁이 날 때 남은 북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 피해가 몇 배나 더 컸습니다. 북의 통치자는 계속해서 김일성이었고 그때 남한은 박정희였습니다. 남과 북은 똑같은 군사정권이고 둘 다 군사정권이고 둘 다 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양지차가 났습니다. 교육 수준과 문화 수준은 몰리고 자유의 수준이 다릅니다. 둘 다 독재자인데 둘 다 독재자가 다스렸는데 한쪽은 독재자가 다스렸는데 경제든 문화든 자유든 모든 수준이 다르단 말이죠. 세계 최고의 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며 했죠. 이건 미국도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나 주지사나 상하원이나 시장 선거를 할 때 누구에게 권력을 주어야 하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사악한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악한 통치자를 주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4절에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미국을 심판하는 방법은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 한 번 더 대통령 하게 하고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얘는 유대 땅에서 헤롯이 다스린 것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필라소피죠. 그런데 그걸 이제 한국말은 말이죠. 이 학문의 용어, 인문학이든 자연계, 과학이든 한국은 과학도 발전하고 인문학도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때 한국말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니면 용어가 일상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왜 한국 애들이 산수를 셈이 그렇게 빠른데도 수학을 다 포기한지 아세요? 수학에 나오는 용어가 맞질 않아요. 함수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한국에도 모릅니다. 방정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부정사라는 뜻을 영어 선생도 잘 몰라요. 부정사라고 말하는데 관사라고 쓰거든요. 관사가 왜 관사인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한국말이 아니라고 그게. 거기 나중에 문법 용어 있죠. 근데 그런 게 어느 분야나 다 비슷합니다. 심지어 노가다판에 가도 말이죠. 한국말이 없습니다. 노가다판에 가도 한국말이 없어요. 다 일본말이지. 그 노가다꾼들이 쓰는 말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한국말이 안 된다고. 말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성경도 비슷합니다. 개혁 성경 자체는 한국말이 말 자체가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용어가 만들어진 용어도 많고. 그 철학하면 한국 사람들 철학이 뭐냐 그러면 말도 딱 와닿습니까? 그 철학이란 말이 와닿냐고. 그 양주동 씨가 한국 양주동 박사가 일본에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일본 가서 처음으로 기하학이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하학. 그래서 양주동 씨가 한자에 굉장히 능한 그 유생 출신이 일본 갔는데 기하가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하학이. 응? 거기에 수필을 쓴 게 있어요. 몇 어찌라고. 기하를 이제 한국말로 푸니까 몇 어찌야. 몇 어찌가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응? 몇 어찌 학문? 그 자신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쓴 글이 있어요. 기하학이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들 다 그걸 안고 공부하게 합니다.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걸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 철학이란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이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그냥 수용한 겁니다. 한국은 친일파 척결하자 그러죠. 한국 국어사전에 쓰이는 현대 인문학 용어는 대부분 다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대부분 다. 한 90% 이상이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 지혜를 사랑하는 걸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 그들이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것도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관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지혜는 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할 때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한다 지을 때는 이 세상 지혜, 사람들의 지혜, 통치자들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마귀적인 것 그거 말고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이 말씀의 지혜를 말한 겁니다. 야고보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느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란 말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주를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지혜입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이 말한 지혜는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28장 7절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지혜로운 자, 지혜를 사랑한다. 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죠? 주를 두려워하는 걸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걸 사랑한다. 법을 지키는 것들. 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 했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지키기를 사랑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걸 사랑하는 자.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예요. 지혜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듣고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걸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게 진정한 철학자예요. 철학자. 지혜를 사랑한다. 이거 지혜를 사랑.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그 사랑을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혼을 사랑합니다. 잠언 19장 8절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거래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습니다. 다시 3절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창녀들과 사귀는 자, 창녀들과 사귄다. 이건 말이 이상하죠. 창녀들과 사귀는 자, 창녀들과 노는 자.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창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라.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라. 창녀 남색하는 자는 율법에 금지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실제로 창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남색한 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이스라엘은 창녀도 많았고 남색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이곳 미국에는 창녀들이 넘치고 남색한 것은 합법이 되었습니다. 남색이 합법이 됐죠.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가 창녀의 아들이었다고. 솔로몬의 재판은 누구를 재판한 거였어요? 창녀인 두 여자가 낳은 아이를 두고 산물을 밝혀내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녀 둘이 지금 애 하나 들고 지금 솔로몬 앞에 왕 앞에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창녀도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이 전성기 때 말이에요. 다윗같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당시 뭐 최고의 시대였죠.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였지. 당시 예루살렘에 창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로 재판받으러 나왔단 말이죠. 율법에 따라 죽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있어도 못 나가잖아. 그렇죠? 아이, 창녀도 돌로 쳐 죽이는데 우리 애 아무리 오고 난리 있어도 내 창녀를 앞에서 왕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합법적인 재판 앞으로 잘 못 나간다. 경찰도 못 부른다. 왜? 자기 자체가 불법이니까. 한 게 불법이면. 근데 불법자들이 지금 이 창녀들이 왕 앞에 나서 재판을 받았다는 말은 창녀들이 얼마나 뭐라고요? 그 사회 부적 분위기가 와닿아요. 창녀들이 자기들 문제로 왕 앞에 올 수 있었다는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창녀들이 어떤 대접을 받은지 알겠죠? 때려 죽이라는 분위기 아니었다는 거죠. 때려 죽이라는 분위기였으면 창녀들 둘도 뭐 지들끼리 해결하지 뭐 감히 못 나오죠. 어디 신고래 감히. 지들이 창녀인데. 그 성경에는 이 율법과 달리 당시에도 그랬다는 말은 악한 왕들이 다닐 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경에서 육체적인 몸을 파는 창녀 외에 영적 음욕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걸어 창녀라고 하셨고 백성들을 창녀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 가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을 가서 창녀가 되었다. 다음에 살인자들 거기에 주민들은 뭐라고?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죠. 이사야 57장 3절. 그러나 여자 마법사의 아들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씨야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나오라. 여자 마법사의 아들들 간음하는 자의 창녀, 간음한 자와 창녀의 씨야. 이건 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대인들 향해서 창녀짓을 행한다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창녀들과 사귀는 자란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들과 사귀는 자, 우상과 교제하는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과 교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교제, 어둠의 교제, 불법의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라면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이제 예언적으로 창녀들과 사귀는 자라면 음녀를 걷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짐승 행사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건 뭐냐면 창녀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거지.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표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큰 바빌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지한 것들이 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순결한 처녀로 주님과 정혼한 사이고 그분의 신부입니다. 4절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운다는 것은 자신이 다스린 땅을 형통하게 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판단의 공의란 주의 율법을 말합니다. 자문은 사이사이에 정치인 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법치주의를 따르고 법에 따른 통치를 하면 그 땅은 굳건하게 됩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때 그 땅은 부패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사극을 보시면 제일 흔한 게 사람자도 재판 어떻게 해요? 고래 원님이나 소래기 재판 어떻게 해요? 매우 치하죠. 그리고 저도 말 하나 버렸죠? 이실직고 할 때까지 매우 치라.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사극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무슨 재판이 증거와 증인을 기본으로 한 게 아니라 일단 매우 치라야. 저도 말 안 들으면 언제까지 치라? 이실직고 할 때까지 치라. 그 한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뭐죠? 일단 찍어놓고 범죄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유구한 역사입니다. 이게 좀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매우 치라? 다음 뭐라고요? 토살할 때까지 치라. 이실직고 할 때까지 치라. 그 지금도 한국 여론재판이라는 게 있죠. 그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거 신문이나 어디 알려지면 인생 끝장 나는 거야. 여론재판 끝장을 봐놓고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죄가 밝혀져도 소용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판단의 공의 이런 게 이 기본적인 우리나라 이 문화 자체가 정사적인 저게 돼가지고 엉망이죠. 법에 따른 통치 이런 말은 법치주의 이런 거는 뭐
통하지 않는 거죠. 그 왕이나 통치자들이 법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 법대로 했는데도 뭡니까? 괘씸죄 걸리면 뭐가 되는 거죠? 앞에 나서 국민의 사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그걸 사과한다고 전부 나와서 저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회개한다는 그런 기자회견하고 뭐 그런다고. 잘못 안 했어도 세심히 살피지 못했잖아. 뭘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기를 살피지 못한 죄요. 법을 어긴 죄가 아니라 심기를 살피지 못한 죄. 그 한국에만 있는 죄입니다. 이게 국민의 심기를 헤아리지 못한 죄라는 거예요. 이제 황당한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다윗이 뭐 했다고요?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자기를 통치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9장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에 번창하며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며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부터요? 하늘의 왕국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그 이제 영원까지요. 천년왕 끝나고 이제 의의 왕국까지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여기서 말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했습니다.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세우실 한 왕국에서의 통치를 말합니다.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종교인들과 정치인들, 교육가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꿈꾸는 이 상사회는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악하고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다 악하고 부패한데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데. 나는 내가 가난할 때는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돈 절반 이상은 가난한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자기 돈 없을 땐 그런 마음 갖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내가 복권 당첨되면 그 말 할 때 근데 막상 대해보세요. 그런가. 자기가 그 돈 가져봐. 그런가. 왜? 사람 마음 자체가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의가 없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의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 하늘의 왕국에서만 집행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4절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위정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으면 그 땅은 부패하게 되고 사람들은 사악하게 되고 선과 악은 굽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뇌물을 받는 자는. 재판을 뒤집는 건 뇌물이죠. 율법에서 출애굽기 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뇌물은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듭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뇌물은 재판을 굳게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라 했습니다. 욥기 15장 34절에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니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니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킵니다. 전도서 7장 7절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기뻐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뇌물의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충분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충분한 사람들은 사람의 뇌물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에 충분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사람의 뇌물에 언제나 무너집니다. 사람 뇌물. 제 친구 누나가 중학교 선생님이 됐죠. 이제, 사범대를 나왔어요. 선생님이 되는데, 선생님 될 때 아주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할 것인가 꿈을 가지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초원질 몇 번 받았는데, 그 애들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더라. 초원질 받고 보니까, 초원질 받았더니만 받는 순간부터 뭐 수업할 때, 걔 애들한테 눈길이 더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하고 탐욕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악은 모두 악의 평범성이라 그래요. 같은 악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더 악해서 악한 게 아닙니다. 다 평범한 거기서 거기 사람이에요. 뭐 교육자든 교육자도 그렇다면 다른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뇌물과 선물을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하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라. 하나님의 선물에. 그러면 그것이 이뮨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뮨 면역 억제제처럼 그것이 뭐냐면 부패와 뇌물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아첨하는 자. 아첨하는 자. 플래터링이라. 플래터.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성경 거짓말과 더불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 아첨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다음 아첨하는 말 하지 말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소위 스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팬들 앞에 서면 가진 아첨을 다 쏟아냅니다. 장사치들은 소비자들 이끌어 손님 왕이라고 아첨을 떱니다. 손님 왕이다. 정말 그래요? 아첨이죠.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도를 향해서 아첨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아첨과 칭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첨은 칭찬하고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거짓 칭찬이 아첨입니다. 거짓 칭찬이 아첨이에요. 내가 그 진실을 기반으로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은 그게 뭐죠? 칭찬이고 그렇지 않는 거 그게 거짓 칭찬이 아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첨은 거짓말의 일종인 거죠. 아첨은 거짓말의 일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난할 수가 있죠. 비난한 대신에 칭찬할 수, 거짓으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거짓으로 칭찬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비난하는 것보다는 거짓말로 아첨하는 게 어때요? 상대방 입장에 좀 낫지. 누가 나보고 욕하는 것보다 나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낫지. 듣기 안 나요? 그러니까 아첨은 거짓말의 일종인데 우린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이나 아첨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자기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고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말은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칭찬도 하지 말라고요. 거짓 비난도 하지 말고 거짓 칭찬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요. 우린 서로 지체니라.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고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칩니다. 자기 발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스스로 올무에 묶이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첨하는 말의 대표격으로 헤롯에게 연호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왕을 바꿀 수 없다면 헤롯을 마음껏 띄워주리라. 그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연호를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막 외쳤죠. 헤롯 만세 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백성이 환호하여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연설을 딱 듣고 나서 실제로 그랬는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고?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니라. 헤롯이 기분이 좋았겠다 안 좋았겠어요. 마음껏 이 아첨을 한 거예요. 헤롯은 그날 백성들의 영광을 받았고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게 아첨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믿음은 거짓, 아첨, 비난, 욕설 등 각양 헛된 것을 막아주고 치료하는 강력한 면역제입니다. 예. 참 아첨 많이 합니다. 은근히 사람들. 6절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 아첨의 기술 이런 책도 있어요. 아첨의 기술. 책 제목이 아첨의 기술. 6절.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다는 것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라. 악한 자의 범법과 불법은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자기를 매는 줄이 됩니다. 잠언 11장 5절 6절.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라. 곧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려니와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히리로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자기가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이집트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입술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린 예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집행하시는 심판이고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편 6절에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주께서 내리신다. 주께서 뭐라고요? 사악한 자들의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로운 자에게는 언제나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언제나 부를 노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일 가운데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돈 안 드는 것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 가지고요. 그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사정도 안 좋고 다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건 영적 희생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이에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노래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어다.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도하고 노래한다 이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에 한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낮에는 두들겨 맞았거든요. 낮에 두들겨 맞고 밤에 감옥에 갇히면 밤에 어때요? 훨씬 쓰라리지. 고통은 낮보다 밤에 더 큽니다. 사람들의 병도 마찬가지. 낮보다 밤에 훨씬 더 몸은 더 아픔을 많이 느껴요. 조용하면 조용하고 몸의 시스템이 이제 좀 떨어질 때 그렇게 통증은 유달리 더 크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그럼 감기만 걸려도 그래요. 감기만 걸려도 밤이 훨씬 더 낮보다는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면 낮에 두들겨 맞고 밤에 감옥 갇혀 삭고에 갇혀서 어두운 밤에 있으면 요즘 교도소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감옥이 아니단 말이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파서 미치지. 낮에 맞았던 게 쓰라리고 쓰리고 아프고 미치죠. 그렇다고 누가 파스 발라줄 것도 아니고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바울하고 실라가 서로 아픈데 주물러 주면서 아이고 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끙끙대서 밤새 아이고 했으면 우리 다 이해하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근데 그들이 밤에 한 일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고 돈 안 드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노래했다. 찬양했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병실에서 누워서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노래를 못한다 해도 마음속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마음속에서 뭔다? 노래한다고요. 노래한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이 말 와닿습니까?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우리는 꼭 남에게 전도하는 것, 남에게 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말한다고요. 내 자신에게 말한다고. 내가 아플 때 주님 나의 뭐라고요? 치유자시다. 주님 나의 도움이시다.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아니 뭐 힘이 없어서 입이 안 떨어져도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이게 뭐 찬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암 환자가 병동에서 뭐 명절 걷고 뭐 투병해보세요. 사람 미치지. 밥맛은 하나도 없죠. 뭐 속은 울렁거리죠. 부작용으로 어지럽죠. 가렵죠. 사람 미치고 환장하지. 미치고 환장하지, 솔직히. 내가 그냥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와 뭐라고? 노래다. 내 마음속에 노래한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병실에서도 누워서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안 아픈 사람들이 모르죠. 막상 아파가 뭐 평소 건강할 때 믿음이 아플 때도 나오는 거야.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어제 제가 아픈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난 충분히 이해가 돼.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움직이고 말이죠. 아픈 사람들은 지금 진짜 위기입니다. 병문안을 못 오잖아요. 병문안을 뭐 평소에 안 가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니까 이왕 뭐 공식적으로 안 가는 게 지금 예의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정상인들도 지금 우울증 걸릴 판국입니다. 정상인도 지금 말이죠. 제대로 못 돌아다니고 우울증 걸릴 판국인데 지금 병자들은 진짜 약해질 대로 몸도 약해지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야.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03편 1절 3절 봐요.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 1절 2절은 내가 할 일이고 3절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뭐 우리는 1절 2절 안 하고 3절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3절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1절 2절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 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제일 좋고요. 나으면 또 나은 대로 좋고 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다 언제나 아플 겁니다. 뭐 제일 좋은 게 물론 뭐 심장사로 간다든지 뭐 잠들은 낮이 안 일어나다든지 뭐 별별 게 다 좋은 쪽이 많겠지만 그렇게 않을 때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내 육신으로 한 모든 것 나는 믿음인 줄 알고 했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거 다 털어내도록 단련하시는 게 질병이에요.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도 나 스스로 속이고 사람들이 속였던 것들 이래서 뭐 거품처럼 밀었던 거 있죠. 그게 다 가라앉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것이 전부 다 바람이 다 빠지는 것. 그게 뭐냐면 스킨 포 스킨입니다. 그 욥 한때 하나님 앞에서 마귀 한 마리 욥의 순전함, 뭐 의로움, 곧바름 스킨 포 스킨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바람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질병 한번 줘보자 이거예요. 질병. 맞죠? 여러분도 그런 질병 한번 해보면 진짜냐 가짜인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바람 빠질 때, 거품이 꺼질 때, 평생에 내 가졌던 신앙과 뭔가 하면서 가졌던 모든 것이 꺼질 때 내가 고통스럽게 안 고통스럽겠어. 나만 고통스럽게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지. 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죠.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올라가야지. 뭐 그거 다 안고 가면 뭐 어떡해. 그거 다 해결하고 올라오는 거지.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기도할 것들이 있고 감사할 것들이 있고 언제나 노래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일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게 찬양이지. 찬양의 이성이지. 우리는 슬픔의 노래, 한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한평생 어찌 살다가 하면서 뭐 이런 한살인 노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노래 많이 하죠. 한살인 노래. 또 늙고 아프고 병들면 뭐 그런 가족 중에 그렇든 자신이 당사자 그렇든 내 평생에 그렇게 해서 진짜 어릴 때부터 책 읽고 공부하고 미치도록 공부했는데 치매 걸려 다 잊어버리는데 그죠?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리고 그 인간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일제로 뭐 그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꽃이 시들고 풀이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우린 다 그렇게 됩니다. 육체의 아름다운 인생의 영광 아름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선포하는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제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사도들이 열심히 행하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뭘 원했다고요? 예. 이걸 하기로 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그 바울은 우리 열심히 했다고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만 부지런히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 그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신약교회 성도들의 직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 구제를 늘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구제를.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회사업이나 복지에 더 신경을 쓰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뭐 김치찌개나 끓이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걸 제쳐두고 해서는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요번 이 점에서 단연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증언했는데 욥기 29장 15절 17절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찾아 들어주었으며 사악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력한 물건을 그의 이사에서 빼내었느니라. 그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간증이에요.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어줬다잖아요.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선을 향하면서 이웃을 구제하면서 의를 향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로다.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자는 복이 있어요. 다음 7절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좌파 정부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니면 뭐 천사가 된 것처럼 막 이 선물을 쏟아내죠. 복지를 내세움으로써 가난한 자에 관심을 기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한 자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가난에 묶어두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프로모션 하도록 절대로 프로모션 안 하고 배급받아 살도록 영원히 가난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주로 쓰던 속담이 뭐냐면 개천에서 용난다였거든요. 지금 좌파 정부의 지도자들은 뭐냐면 따뜻한 개천이라잖아요. 용될 생각하지 말고 따뜻한 개천에서 그냥 놀라는 거예요. 따뜻한 개천에서. 따스한 개천이라 따스한 개천. 지금 그때 듣는 때 확 깨더라고요. 정말로. 이놈들은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될 생각하지 마. 용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위에서 놀 테니까 너희들은 계속 개천에서 한번 놀아요. 붕어, 숭어, 도다리, 니들끼리 놀아 이거야. 개굴들하고 같이. 뭐 기들이 더 나아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서 그것을 알려하지 않는다. 계속 개돼지를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공산주의자의 관심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몇 명만 그냥 잘 살면 되지 다 잘 살 필요 없다고. 다 강남 살 필요 없고 다 좋은 아파트 살 필요 없고 다 뭐 좋은 대학 갈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못 살면 돼. 그게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인 거죠.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다 같이 못 살자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못 살자는 말을.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 속에 둠으로써 발전할 생각조차 하지 말고 발전 안 해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으라 이거야. 그게 뭐냐면 복지입니다. 거기 머물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언제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언제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요. 언제라도.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 곁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의로운 자들의 몫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사람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거나 얼굴을 돌리면 주께서는 그가 부르짖을 때 들어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로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주는 일은 직무입니다. 성도들의 직무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욱 그러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하기 점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돕지 않고 살피지 않는 성도는 사악한 성도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과 관심과 애정과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주님은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행하는 걸 잊지 말라고. 안다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모두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우리는 세상 권세를 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서 이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물질적으로 가난한지 몰라도 우리는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로서 말씀의 보고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선물들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